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찬양하시고로 저희 예배로 나아갔을 텐데, 저희 첫 찬양 우리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 오늘도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저희 첫 찬양 내 갈급함으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정말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을 통해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마음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비전 하나님 침례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 목이. 저희 다음 찬양은 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있어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온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저희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함께 겟셋마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돌다른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저희 다 함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많은 나라와 이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약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동남아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큰 비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잠기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조국과 동남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도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땅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미국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매일마다 6만 1,0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 속에 건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조국의 물난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홍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에 안전수칙 꼭 잘 지켜주시고요. 축복하며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교회 미국 성전에서 있는데요. 김광현, 김성은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 19일날 제가 생일이네요. 네. 자, 또 무슨 우리 여름철 건강 주의해 주시고요. 혹시 같이 나눌 말씀 있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과 또 지혜와 소질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연주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학업도 정말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말씀 듣는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오직 말씀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그죠?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들어왔지요.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억나나요?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생명수다, 영생수다. 그죠? 예, 우물가의 여인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어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6장 26절로부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시고 살찌우시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세 번째는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주시는 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네 번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꼴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문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 그런 다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자기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양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그리고 곧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알려주시면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해주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1절 예수님은 그 길이시고 그 진리시고 그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죠? 그리고 또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기시죠.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죠.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더욱 관계가 좋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가장 놀라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 또 화평, 평강 이런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대의 복,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게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그게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잘 알잖아요. 샬롬.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유익함, 기쁨,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본문 1절을 보여주세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 농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같이 안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아버지를 농부다, 포도원지기 또는 포도원 또는 재배자 또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농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 재배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너라고 나와 있어, 그죠? 포도원 지기 또는 포도원 재배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세요. 포도를 재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고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재배하시는 분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포도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틴 근동 지금도 가면 포도밭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주 포도의 특산지입니다. 포도가 잘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곳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근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포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 포도를 재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포도에 비유되는 나라였습니다. 포도 또는 포도원, 포도밭, 무슨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도 이게 포도송이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요. 성전 입구에도 아주. 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가면 주로 교회는 포도송이를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그려놓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색칠도 하고 또는 거기다가 무슨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화폐나 돈 이렇게를 만들 때 거기에 그려지는 것이 포도송입니다. 그만큼 이 포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안 하고 어떻게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제대로 된 진짜를 우리는 참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참자를 많이 붙입니다. 또 여러분들 금방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참.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 기름인데 왜 참기름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참깨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기름이에요. 기름이 진짜다 이래서 참기름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참깨로 만든 기름이 참기름이에요. 들깨로 만든 기름은 들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이라 그랬는데 그 참하고 이 참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뭐예요? 수확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소망은 많이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포도원 재배자가 포도원 지기가 원하는 것은 포도를 많이 거둬들이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에 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이렇게 표현.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이 농부의 주된 관심이에요. 농부의 가장 관심이에요. 농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전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예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들인 우리들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기를? 많이 맺기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그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농사든지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씨만 뿌려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인디아나에서 살지만 인디아나 주변에 보면 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농사법이 아니에요. 워낙에 땅이 넓고 비옥하다 보니까요, 그냥 뭐 트랙터로 한번 이렇게 뒤집고 거기다가 뭐 좀 뿌리고 나중에 봄 돼 가지고 한 번 더 갈면서 뿌리고 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갖고 비 오고요, 비가 줄줄줄 오고요, 여름에 햇볕이 뜨겁고요, 그래갖고 그냥 맺혀요. 그리고 걷어가요. 끝. 근데 한국은 그런 농사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은 뭐 전부 다 농부가 땀 흘려서 손으로 모든 것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뭐 80번에서 100번까지 간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쌀 한 톨을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정성을 쏟고 또 관리를 하고 거기에 그것이 알곡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혀서 풍성한 수확이 되기까지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포도원 재배자이신 아버지께서 포도가 많이 맺히도록, 많이 잘 열리도록 하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 포도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대구 경산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던 곳에 포도밭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포도밭이 많아요. 먹기는 미국 포도가 먹기가 쉬운데요, 먹기가 좋은데요, 맛있기는 한국 포도가 맛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맛은. 그죠? 맛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한국 포도는 또 껍질도 뱉고 씨도 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귀찮긴 해요. 그죠? 미국 포도는 그냥 막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맛은 한국 포도가 최고예요. 그죠? 저는 한국의 유명한 포도밭을 다 가봤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만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하시고 아버지를 그 포도 재배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포도가 많이 열리도록 더 많은 수확이 있도록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왜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시편 80편에 보면 8절로부터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리고 그 밑에도 쭉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불에 탔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농부가 원하는 포도원 재배자가 원하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이들이 따먹게 하셨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게 했었고 들짐승들이 먹게 했고 심지어는 이제 말라서 불에 타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포도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포도나무는 거짓 포도나무였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열매 맺도록 더 많이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면 농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대다수 과일나무들이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특히 그 보통 과일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 그런데 포도 열매는 알알이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포도 안 드셔보셨어요? 포도송이 잘 몰라요. 예? 그죠? 포도 한 송이지만 그 한 송이 안에는 수십 개의 알이 박혀 있어요. 그렇듯이 말이죠. 이 열매가 맺고 잘 익어서
예? 큰 수확을 가져오면 농부는 정말 기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히고 큰 수확이 와서 따집니다. 그 포도송이를 다 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2절 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포도밭에 가보면요. 포도가 수확되고 나서 잠시 후에 농부는 포도원 재배자는 가위를 듭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가위가 아니고요. 있어요. 가위 있죠. 그 가위를 가지고 가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지뿐만 아니라 줄기도 자릅니다. 그리고요. 포도 넝쿨을 보셨습니까? 포도 넝쿨을 보게 되면요. 껍질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껍질을 다 벗깁니다. 가지치기를 다 하고요. 이제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줄기 전지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완전히 맑게 벗깁니다. 그래서 나무가 깨끗합니다. 올 가을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줬던 가지지만 내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에게 기쁨이고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많이 맺기 위해서 잘려나가고 또 잘려나가고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농부는 그때그때마다 많은 결실 수확을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줄기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합니다. 오직 많은 열매뿐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고 세움받은 우리는 오직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여주실래요? 6절의 말씀을 이렇게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려져 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나무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도,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말이죠. 종으로 말이죠. 사명자로 말이죠. 전도자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택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도자로 열매를 맺으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라고요. 어떤 열매요? 풍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말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어떤 열매예요? 열매가 중요하죠. 어떤 열매예요?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열매에 대한 말씀은요, 이게 열매에 대한 말씀은 창조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는요,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세 번째 창조가 열매예요. 열매. 그게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셋째 날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시작됩니다. 계속 나와요. 2장 9절, 16절, 17절, 3장 1절, 6절, 11절, 12절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자, 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열매는 창조 때부터 중요하게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셨어요. 식물,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7장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마태복음 7장을 가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15절부터 어디까지?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기묘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거듭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명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 못된 열매, 악한 열매, 잘못된 것. 어떻게 해요? 보세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셔요. 명심하세요.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나?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많이 맺고 있나? 내가 열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 성령의 열매. 그죠? 히브리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가지를 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반드시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맺도록 또 자르십니다. 더 많이 맺도록 껍질도 벗겨버리십니다. 이것이 징계일 수 있어요. 연단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열매의 종류를 잠깐 볼게요. 성경 속에 나타난,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요.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빌립보서 1장 11절,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까 읽어봤던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 선한 열매가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아까도 봤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입술의 열매가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요. 열매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열매를 원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무가 달라요. 모두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 땅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우리에게 어떤 나무가 주어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합당한 아름답고 탐스럽고 사랑스럽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잘려나가고 불에 던져진다고,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보겠습니다. 바로 그거 뭐예요? 가지치기, 전지, 껍질 벗겨지는 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연단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연단, 그 아픔, 그 힘듦,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 바로 가지치는 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왜요? 잘려나가면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잘려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려나가면 안 돼요. 잘려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 잘려나가면 끝나요.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려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잘려나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자르지 마시고 내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잘려나가는 고통, 그 잘려나가는 그 아픔, 그 연단,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포도가 알알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가지도 자르시고 또 줄기도 잘라내시고 껍질도 벗기시고 그러면서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풍성하게 맺도록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으라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로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한 주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돌보심이, 사랑하심이 감사하여서 이렇게 물질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많고 적은 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소원을 담아 드리는 것이오니 이것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감사의 내용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입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것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